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있을 30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약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이것을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봐라. 한번 들어보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해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너희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에게 말해준단 말이요. 그녀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냐? 사자보다 더 센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답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삼손의 아내는 그의 잔치에 삼손과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자보다 강한 벌꿀의 유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좀 뒤로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사사기 시대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사사기를 계속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제 또 침략을 당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사들이 다 온전한 사사들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사사들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사사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가는가? 사사기의 클라이막스는 처음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점점 더 계속 고조돼서 마지막 17장부터 21장에 사사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왕이 없어 제 멋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동족 상잔, 아주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드보라의 사건도 어쩌면 승리의 사건이지만 두 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사건도 승리의 사건이지만
3장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삼손에 대해서도 성경은 사사기에서는 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걸쳐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그 길, 그 지경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읽을 때 저희가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14장 말씀에 블레셋을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시고 삼손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어제의 말씀도 잠깐 이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에 어제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한 것은 삼손을 사사 삼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나시릴 삼고 사사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무언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칠 그런 기회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택함 받았지만 삼손의 삶 속에서는 나실인의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 나실인을 선택받아서 자랐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랐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도대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잘 자랐는가 이런 표현을 살펴보려고 여러 가지 성경을 봤지만 삼손이 잘 자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잘자를 빼고 싶습니다. 삼손이 자랐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잘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잘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른이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준 것뿐입니다. 왜 잘 자라지 못했는가? 어제 생명의 삶 말씀에 보면 사자 몸의 시체에서 꿀이 나잖아요. 근데 그 꿀을 이게 어떻게 하는가? 사체를 멀리 하는 것이 나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는 것에 접촉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나실인인 삼손이 사체를 접촉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9절의 표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워줬지만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삼손은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잘 자랐다가 아니고 삼손은 어른으로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서 계속 볼 텐데요. 삼손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었는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두가 그래도, 모두가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할 때의 관습을 삼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떤 한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자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먹고 즐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에 그곳에는 포도주도 있을 것이고 많은 연회를 통해서 아주 죄악에 대한 모습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보통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는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을 정말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 나신으로 선택된 삼손은 그런 길을 가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아멘. 삼손이 흥에 겨워 수수께끼를 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말을 얘기한 것을 통해서 삼손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 없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많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삼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뇌 구조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득 차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뇌 구조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먹을 것이 나온다. 사자를 표현한 것이죠. 사자로부터 먹을 것이 나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자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정한 음식은 아닙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니라 못 먹을 것이라고 나시린으로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먹을 것이다라고 블레셋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먹을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힘센 자가 뭡니까? 사자를 힘세다고 표현을 합니다. 힘센 자. 세상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사자는 힘이 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사자가 정말 힘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꿀이 당연히 달콤하죠. 과연 이게 먹을 것인가? 과연 사자가 힘이 센 것인가? 정말 이게 꿀이 달콤한 것인가? 사체에 붙어 있는 꿀, 부정한 시체죠. 부정한 시체에 붙어 있는 그 꿀,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그것은 달콤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달콤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자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보는 무언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하다 말씀하신 것이 강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강한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너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기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블레셋 이 삼손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나오는 꿀을 먹고 너무나 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툭툭 떠먹으면서 걸어갔던 나시린으로 택함 받은 삼손의 모습과 에스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창자에 채우라고 했을 때 채우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았다. 이 꿀처럼 달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2번 쓰이는데 이 삼손의 이 모습과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여기에서 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정말 단 것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정말 답니까? 물론 단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가장 달콤하게 여기는가? 저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가장 달콤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송이꿀보다 단 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에서는 꿀 한 송이 주고 말씀 하나 주고 꿀 한 송이 주고 말씀 하나 주고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멘. 이 수수께끼를 마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삼손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트조차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7일 동안에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마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삼손을 계속 졸라댄 것이죠. 7일 동안에 정말 계속 삼손에게 이 문제를 좀 알려달라, 답을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의 가족이 불살라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불살라버리겠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다 본인의 힘으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 삼손의 아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계속 졸라대는 것이죠. 17절 읽었듯이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울었다라는 표현은 대성통곡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7일 동안 삼손 앞에서 대성통곡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이 문제의 해답을 요구를 했을 때 결국 삼손은 자꾸 졸라대니까 이 이야기, 자기 해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묵상했으면 좋겠는가? 이들 악한 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이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과부가 소원을 들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들어주지 않죠. 그렇지만 계속 자꾸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항소를 들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정말 그 절박하다면 여러분이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풍조가 다 그러할지라도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달콤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의 끈기를 넘는 결단과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영혼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